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을 건네.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삶의 파도를 넘어 주가 찾아오시네. 내 눈 주를 볼 때 상황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을 건네. 평화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을 건네.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오늘도 난 이 풍랑을 건네. 안녕하세요. 이찬미입니다. 첫 곡은 평화 그 사랑의 물결이라는 3일 POP 앨범에 참여한 곡입니다. 이 곡의 가사처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전체 임원 훈련의 주제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처럼 사는 삶을 소망하며 말씀 앞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안녕하세요. 황정호 권사입니다. 2022 전체 임원훈련에 참석하신 모든 임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먼저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원훈련에 참석하신 우리 임원분들께서는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재헌신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따라서 작성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셔야 오늘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 전체 임원훈련은 오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파트 1, 투데이 시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파트 2, 워드 오브 갓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두 분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고, 마지막 파트 3, 우리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파트 1, 투데이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옆에 김 집사 봐봐.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 있어? 그래도 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까지 열심히 나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잖아. 다 그런 거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너 동행에게도 매일매일 적고 있지? 내일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근데 너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 이게 현실이야. 안 그래? 정지, 그게 너 성공하게 도와준대. 과정이 뭐가 중요해? 결과만 좋으면 됐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네가 정직한지 성실한지 그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 어차피 비즈니스잖아. 그럼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야. 죄책감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냐? 너도 그렇잖아.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너 스스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대로 가득 차 있냐? 안 그래? 내가 볼 땐 다른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네가 생각해도 우습지. 왜 너만 가정 위해 많은 걸 포기해야 돼? 왜 너만 양보하고 포기해야 되냐고. 돈 벌어온다는 핑계로 가정 일이고 아이 데리고 다 뒷전이잖아. 그냥 주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사람 쉽게 안 변해. 그리고 너도 그렇잖아. 교회에선 상냥하고 친절한데 왜 집에만 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야? 교회에서 가면 쓰고 연기하려면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말이 안 먹히지. 너만 모르지? 애들은 다 알아. 네가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 네가 이중적인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 안 되잖아. 24시간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 바라볼 수 없어. 그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소리지. 네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건 목사나 전도사들처럼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적당히 종교생활 하면 되는 거지. 야, 네 삶을 돌아봐라. 어? 너 열심히 살아왔잖아. 직장생활에, 가정일에, 교회에서 임원까지. 야, 이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딨어. 안 그래? 그러니까 가끔 예수님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말씀대로 살아가는 24시간과 주님과 동행하는 에이, 그건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 안 그래? 앞서 보신 영상 사단의 속삭임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할 수 없다, 그럴 필요 없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임원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 우리의 현실과 임원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2022 임원훈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많은 임원분들께서 은혜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 오늘 시작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우리 임원들은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에 대한 질문에 놀랍게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거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이 8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한 임원들의 갈망과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기 힘든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습,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모습, 동일한 모습이어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말씀대로 살기 가장 어려운 곳이 가정과 직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기 제일 어려운 부분은요, 말씀과 기도로 살기 원하는 부분이 있지만 막상 반복되는 육아와 집안일들로 심신이 또 지치고 무기력해지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기보다는 놓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 제 역할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가족들에게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보다는 그것들이 무너져가는 시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저도 말씀과 기도를 조금 붙잡고 가정 안에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예배도 하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면서 가정이 세워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나온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가정에서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에 대해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80% 이상을 뽑아주셨지만 주목할 점은 가족 간의 하나됨을 선택한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원들의 가정 가운데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부분에서 42%가 가족의 하나됨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가정의 모습에서 주님 안에서 가정의 하나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느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장 큰 어려움은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같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문화, 세상 문화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포기해야 하고 또 나는 참아야 하고 난 손해봐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타협하고 포기하다 보니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없고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영적인 눈으로 그 상황들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 상황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될 수 없어.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직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특히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오래 참음과 온유를 선택한 비율이 무려 88%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직장에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질문과 연관되어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부분 역시 동일한 결과인 오래 참음과 온유를 80% 넘게 선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한 노력에 대한 임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절제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러 항목 중 많은 선택을 차지한 것이 인터넷과 TV였습니다. 게임이나 SNS, 유튜브, 쇼핑 등의 인터넷과 드라마, 스포츠 등의 TV 시청을 절제해야 할 부분으로 뽑아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원분들께서 이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임원들은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우리 임원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향한 갈망과 노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요약해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통해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배, 기도, 말씀, 동행일기 등 다양한 노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네, 우리 드라마와 그리고 사전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부터 한번 뒤돌아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넌 안 되니까 너 포기해. 너 그만해. 그냥 네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임원분들께서는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한 우리들의 이런 노력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이 틈새는
과연 극복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요셉 집사님과 유기성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특히 가정과 일터의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우리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저에게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작가님은 1년 동안에 가장 잘한 일과 가장 못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대답한 것은 가장 못한 일은 1년 중에 너무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 하나 저것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실패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그런데 1년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마다 기도한 일입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초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일은 존재할 수 없고 언제든지 다시 리셋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정에서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들이 리셋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언젠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곳이 어디건, 그곳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든 간에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디건 간에 그 상황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실패했다, 기도가 망가졌다, 기도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 기도를 더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준 너의 기도를 내가 받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아들 소명이는 저랑 참 비슷한 면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명이에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리가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작고 일상적인 어떤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응원해 줄 때가 있잖아요. 격려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물론 응원해 주지만 작고 일상적인 작은 일을 반복하는 일을 저는 응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고 대단한 일, 우리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그 일은 물론 칭찬받을 일이지만 그 일을 반복하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 계속해 나가는 일을 저는 응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 때로는 성경 한 장을 읽는 일, 우리가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운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단 하나를 오르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아이들이 이 한 장이 100개의 체크리스트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일이 이렇게 지금 일부만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아졌어요. 매일매일 일상적인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소명이랑 같이 1분씩 늘려서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 기도한 시간이 5분이라고 한다면 내일은 6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7분을 기도하는 거죠. 또 그 다음 날은 8분을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처음에 소명이랑 기도를 시작한 이 기도가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기도가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니까 1년 반이 넘도록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해나갈 때 저는 꼭 말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자발성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나가는 것.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면 7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7일 동안에 5일간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를 인도해요. 스스로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내고요. 스스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아빠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 시간을 우리 늘리자 라고 하고요. 우리가 낙태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는 아이들이 우리가 낙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살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폭력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모양들이 만들어 가는데, 만일에 제가 아이들에게 야, 우리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기도 시간 더 늘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끌려가게 되는 거죠. 기도 시간 또 늘어났어. 이것도 기도해야 돼, 저것도 기도해야 돼.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그 기도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야기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시간을 괴롭거나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시간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때 부모의 역할은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죠. 때로는 이 아이들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차 안에서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분명히 이 아이들은 집에 가면 피로해 있을 거야, 피곤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차 안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주일에는 많은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들과 예배들 속에 또 긴 시간을 기도하게 될 때 아이들은 힘들 것 같으니까 오늘은 조금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컨디션을 생각을 하고요. 또는 아이들이 다툴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질 때, 그때는 서로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아빠는 이 행동이 무엇보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크고 대단한 멋진 것만을 용기를 하는 것이 어떤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시간을 우리가 격려함을 통해서 그 다음 걸음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빠, 우리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침묵 기도로 마치면 어떨까요? 침묵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누군가 마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침묵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온유가 기도 인도를 할 차례에 하나님, 이제부터 그 침묵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부터 우리가 침묵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가족이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요, 이 시간 속에서 충분히 웃고 떠들고 재미난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만이 만드는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것은 어떤 단거리 경주가 아닌 거죠.
예배는 이래야 돼. 기도의 시간은 이래야만 해. 어디 장난치고 있어. 어디 졸고 있어.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어떤 마라톤과 같잖아요. 정말 멀리 가야 하는데 이 경주는 이 아이들 각각의 경주인 거예요. 이 아이들 각각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아이들이 가져야 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응원해 줘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에 대한 맥락이긴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장 최소의 교회에 다니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에 기반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 같아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이럴 거면 하지 마 라는 말이 입 바로 앞까지 나올 때가 있는데, 온유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은 요 녀석들, 오늘은 이 가족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귀 기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이 시간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처음에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엉망진창인 것 같은 시간, 하루에도 1년에도 매일매일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 있고 매일매일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1년 중에 가장 못한 일이라면 1년 중에 가장 잘한 일, 그리고 매일 또 오늘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이 실수와 실패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우리 가정은 오늘 다시 리셋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성 목사입니다. 이번 임원 수련회, 임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현장이 아마 일터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자는 것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동안 성도들에게 일터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잘 훈련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에 대하여 목사인 저로서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터에서 성도들의 삶을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은 실제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았던 거죠. 성도들이 일터에서 대략 크게 두 가지의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 생활과 일터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터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이중적인 태도와 생활에 대하여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경우에 있는 사람은 일터에서도 신앙생활을
똑같이 교회 생활과 같이 해야 한다. 성경 말씀대로 또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지키고 그렇게 엄격하게 교회 생활처럼 직장 생활도 해야 한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일터와 교회에서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사람입니다. 일터에 가서는 마치 거기를 교회처럼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는 마치 여기가 일터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 한 분은 학교에서는 아주 장로님처럼 그렇게 행동하시고 교회에 와서는 교수님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곤혹스럽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교회가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터에서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것 하나를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정직하게 살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전체 팀워크를 깨트리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무능한 사람 또는 부적응자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지기도 하니 우리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정직하게만 살 수 있는가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을 말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점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해결되어야 될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내용은 어떤 계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계명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직해야 하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순결해야 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정직하고 또 용서하고 순결하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에 일신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그런 병원입니다. 그 호주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이제 어느 순간에 한국 사람에게 이 병원 경영을 맡겨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의논하다가 지혜를 하나 생각한 것이 그 선교사님들이 퇴근하고 뒷정리를 이제 남은 한국 직원들이 하는데 돈 얼마를 그 책상 위에 항상 이렇게 놓고 퇴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그걸 본 거예요.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없어졌는지를 보면서 그때 남은 한국 사람 직원의 그 사람의 중심을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한 분을 결정을 하고 그 병원 경영을 맡겠다는 그런 일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용서하고 순결하게 살고 하는 것은 때때로는 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고 바보 같은 평가를 듣기도 하고 때때로는 부적응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바보 같은 길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길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었을 때도 그는 한결같을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임원들이 일터에서 진짜 믿음이 검증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하고 모두가 다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제 일터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직장에서 어떻게 살라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직장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각 케이스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또 그렇게 지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믿음의 눈이 뜨이고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비록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그룹 속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또 때때로 유혹을 받거나 때때로 어떤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에 여러분이 절대로 이 일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떠나 나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일터에 들어가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정직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언제나 용서와 사랑으로 살고 어떤 순간에도 순결하게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베풀어 주기를 더 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언제나 자기가 마치 리더인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 가까이 이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황홀할 정도로 정말 흥분되는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일터에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하자는 겁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나눔 방으로 같이 나누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에 오셔서 같이 거기서 그룹을 서로 짓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서로 철저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한목자교회 임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임원분들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신 브이로그 영상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잊으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빠 다녀올게. 하루의 시작. 분주한 아침 시간이지만 주님과 동행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종. 밤사이 나온 젖병을 씻고 출근할 것인가? 주님은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해야죠.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주막 속에 비밀 출근길. 오늘은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높은 바위 위에 저는 일할 때 주님을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더 힘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 말을 할까요? 기다릴까요? 점심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맛은 없지만 남김없이 먹으라는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니 입맛이 배가 됐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방법. 휴대폰을 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주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퇴근하면 첫째와 밥을 먹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화내고 혼내기 일쑤입니다. 예수님, 무화과 스스로 잘 먹게 해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세요. 오늘 저녁엔 유치국 가정성경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오빠 이거 할까? 안 해? 안 해? 뭐야 이거 할래? 22시 15분이야. 같이 할까?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기를 순종합니다. 아내도 멀티태스킹으로 함께 했습니다. 로아는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했고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 목욕 시간, 체력은 바닥났지만 이때 주님께 더 집중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잘 씻기게 해주시고 힘을 주세요. 아이들을 재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간 기도 시간이 적었던 탓일까요? 세계를 위한 기도, 북한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족 기도, 소건 기도, 개인 기도 다 했는데 로이가 안 자네요. 하루가 정말 깁니다. 분리수거까지 마치고 오늘의 마지막 일과 예수동의 일기로 하루를 돌아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저도 이 영상을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면서 또 주의 깊게
굉장히 도전받으면서 저도 봤습니다. 마지막 투표도 했고요.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로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임원분들 중에 많이 있구나. 숨어 계시는구나.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참여해 주신 많은 우리 그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강사님들의 이 말씀과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 3,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사시는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간증을 통해서 듣는 시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어떤 은혜의 말씀들이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움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조건을 가진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제가 일단 싱글맘이었어요. 4살 그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었고, 또 이렇게 남편은 미혼인데다 연하였습니다. 제가 연상이었기 때문에 일단 그 조건만으로도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둘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막 해보니까 그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결혼을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둘이 헤어졌어요. 다음날 남편이 디스크 파열로 허리가 다쳐가지고 119에 실려왔습니다. 남편 간병을 이제 계속 해야 하고, 하반신 이제 그 마비 상태에서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님이 2번째 암이 걸리셔가지고 또 간병을 해야 하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 갓 들어가서 엄마 손이 진짜 필요할 때고, 그리고 또 학원은 또 교사들이 늘어서 교사들을 관리하는 또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사실 서로 불안한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 서로에게 그 불안한 마음을 채워주기를 원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고 그걸 맞추는 것들이 서로 쉽지가 않아서 상당히 많이 싸웠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다툼이 길어지고 1년, 2년, 3년, 4년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야겠다, 그냥 포기해야겠다 라는 우울감과 무력감이 많이 몰려왔었고 그런 시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힘들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진짜 사람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오직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힘으로 안 돼서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 하나님한테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만나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했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는 그 사랑이라는 그 말이 좀 다르게 왔던 것 같아요. 또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애간장이 타도록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랑,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점차 저도 진짜 제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먼저 제가 변하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돕고 속량해 주겠다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버러지 같은 자 바로 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싸울 때 제가 둘만 싸우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아무리 싸워도 끝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싸우고 있는 도중에 침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상황을 다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랑 같이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영적 싸움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됐고, 이것이 아내와 저와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가정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사랑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남편은 제게 그 사랑이라고 인사를 하면 저는 순종하고 대답하는 그런 날이 이제 되어 가면서 점차 웃음도 회복되고 굉장히 많이 이제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보단 내일이 훨씬 행복하고 기대되는 이제 단계까지 온 것 같고요. 사실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버러지 같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로 살았기 때문에 제 안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더욱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직장이라 믿었지만 저는 그저 모든 사회생활이 그런 것이다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곳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구매팀이었습니다. 신입사원일 때 고참들을 따라다니면서 업무를 배워갔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 혼자 담당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은 되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님과 저녁 식사 후 집에 귀가하는 택시를 타려는 순간 택시비라 하시면서 주신 돈에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돈에 마음이 가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불법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돈에 마음이 가게 되어 경쟁사에 견적 가격을 알려주게 되었고 납품 단가를 조정해주고 그 돈에 따라서 모든 편의와 불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더 많은 돈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으면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 생각되는 업체들을 골라가면서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고 그게 진짜 나의 힘이나 권력을 과시하듯이 후배나 친구들에게 자랑 삼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의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되면서 마음에 근신함이 생기고 끊어보겠다라는 다짐도 하였지만 돈의 유혹은 좀처럼 쉽게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여물통을 엎으시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3개월간의 그룹사 감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회사는 몇 가지 잘못한 일을 지적하며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래도 내가 아직 회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고 능력도 있고 젊은 나이지만 경험도 풍부하다고 생각하여 그저 경고 수준으로 감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자진 사퇴로 처리해 주겠다고 적어도 다른 회사를 이직하는 것에는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 하였지만 막상 퇴직서에 사인을 하고 나왔을 때 도저히 이런 상황들이 믿어지지 않았고
집에 이 상황을 얘기할 수 없어 일주일 정도 출근한다고 집에 나와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인생의 실패자 같았고 당장 어떻게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막막함과 앞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들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얘기할 수 있는 아빠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비참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당장 어떻게 할 건데 하며 몰아붙이지 않고 오히려 잘 되었다고 제가 그런 곳에서 탈출하게 되어 오히려 기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동행이기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물질을 쫓아 산 제 삶을 회개합니다. 지금의 상황들이 이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회사와 나의 위치 그리고 세상 속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는 저의 삶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바로 이직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백한 일들이 4년 전 일입니다. 이 내용을 밑사람 때 간증하였고 지금의 회사에서도 구매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전처럼 돈의 유혹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정직하게만 살아가는 제가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스럽다. 왜 혼자 깨끗한 척 하냐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으니 그럽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라 밝히고 정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오면서 이 시대에 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100년 전처럼 독립운동이며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생활을 하던 것은 아니니 작은 것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정을 변화하고 교회를 변화하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본 훈련 간증을 통해 다시금 일터에서의 정직하게 업무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다짐하게 되었고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임원 헌신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의 임원이라 함은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을 받은 모든 이가 교회를 섬기는 임원들입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겠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에 임원 헌신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네이버 폼 문자 링크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문자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임원 헌신 서약서와 그리고 봉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항목 항목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잡고 예 주님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라고 여러분 항목에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정도 임원 헌신 서약서를 작성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5분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임원들에 대한 축도 그리고 또 격려의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작성하셨지요?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와 축도로 오늘 임원 훈련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임원 훈련이 다 마쳐질 시간이 됐습니다. 임원 재헌신 서약서를 쓰시는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임원 훈련을 준비하는 1년 동안의 과정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실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임원 훈련이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임원들, 교회의 중직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일에 대해서 임원들에게 도전하고 또 결단하게 하려는 그 과정이 저는 반드시 참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에 임원 훈련을 준비했던 모든 준비팀원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진지하게 모든 시간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임원 재헌신 서약서를 작성해 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다 주목하셨고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또 1년 동안 우리가 선한목자교회 임원으로서의 놀라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보십시다. 그리고 서로 정말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붙들어주면서 가보십시다. 내년에는 또 한 번 더 새로운 임원 훈련 과정을 준비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모든 시간을 마치면서 제가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임원 훈련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도전을 우리가 제기하기도 하고 또 받기도 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주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항상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목자교회 모든 임원들 위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실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증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의 긍휼함을 힘입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23편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저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저의 생각이 아닌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